충남 공주에 가면 영명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영명고등학교에 가면 샤프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샤프 선교사님은 예전에 참 오셨던, 우리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20대, 30대예요. 지금 20대, 30대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당시 배 타고 오는 거잖아요. 배 타고 와서 20, 30대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3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또 엘리트예요. 다 보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자기의 삶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 쓰신 거예요. 이분들이 세운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이분도 이 샤프 선교사님이 이 영명고등학교를 세운 건 아니에요. 이 샤프 선교사님이 와서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갔다가 비바람이 너무 몰아쳐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그 처마가 있는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이 상여 집이었었답니다. 죽은 사람들의 상여를 잠시 보관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아나요? 모르죠. 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있는 상여를 만졌는데, 그 상여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그때 참 여러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장티푸스가 창궐할 때였었는데, 그 장티푸스 상여들을 모아놓은 것을 모르고 잠시 만지고 거기서 비를 피하고 돌아왔다가, 그리고는 34세의 나이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 결혼도 한국에서 하셨어요. 한국에서 캐나다 출신의 여자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한국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그것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친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그 생명이 헛되지 않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이후에 얼마나 이런 분들의 헌신을 귀하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 아내가 3년 만에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2년 동안 미국에서 좀 정신을 추스리고 2년 후에, 참 희한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생명에 대한 헌신은 포기란 법이 없습니다. 다 이뤄도 포기를 안 하고 다시 2년 후에 돌아오세요. 한국에. 예.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이분이 이제 앨리스 샤프인데, 앨리스 샤프, 그 이름을 한글식으로 한자로 다시 바꿔서 사에리시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2번에 적어놨는데요.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다시 2년 후에 돌아와서 양명고등학교를 충남 공주에 세웁니다. 여기 혹시 졸업생 있으십니까? 여기는 없으시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선교사를 다 축출하는 1940년까지 계속 69세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네, 69세까지. 그분들의 이 땀과 헌신이 우리나라 땅 곳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학교를 세우는 그 양명고등학교 출신 중에 유관순 열사가 있는 거예요. 이 유관순 열사가 무슨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죠. 이 사에리시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중에는 또 누가 있냐? 그분들 중에는 그 중앙대학교, 저도 예전에 중앙대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가면 그 바로 정문 들어가자마자 채플이 있어요. 중앙대학교를 설립한 이명신 박사, 이분도 그 중에 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모르지 다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바꿨죠. 바꿨지만 그 모든 시작은 이런 피땀이 흘려지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가 쉬웠겠습니까? 전부 다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힘들다고 전부 다 편안한 삶만 추구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위에 오를 때 당시 국제 정세는요, 폭력적이었습니다. 집어삼키는 세상이었어요. 아수르가 일어나더니 주변 온 나라들을 다 집어삼킵니다. 폭력적이고 그리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고양이 앞에 쥐예요.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가 아수르 대제국 앞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됐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디글랏 빌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왕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그리고 나서 7년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망했어요. 그거를 고스란히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옆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수르한테 조공 바쳐야죠.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큽니까?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거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 그리고 아하스가 좀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가서 속국에서 멈춘 게 아니라 다메섹의 디글랏 빌레셋 만나러 갔다가 머리를 조아리러 간 거죠. 우리나라 선조도 그 머리 조아리러 중국 아시죠? 다 그 역사.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해야 했었던 그런 우리의 슬픈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머리를 조아리러 다메섹의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에게 갔는데 거기서 이방신, 그들의 신의 신전을 가지고 와서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거 그대로 다시 다 짓고 다 만들고 이거 설치하고 여호와의 전의 제단은 치워라. 그랬던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요. 너무 나간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야말로 이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는 정말 그야말로 우상의 문화와 아수르에 의해서 꽁꽁 묶여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쉬운 상황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상황 없어요. 내 상황은 왜 이럴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히스기야, 이 유대의 마지막 등불과 같은 이 왕의 시대도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힘주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대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 폭풍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왕으로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죽었을 거예요. 두 눈이 뽑히든지. 그래서 그 말씀 오늘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는 게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호세아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공격받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책,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계속 보시면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왜 이런 쉽지 않은 시대에 내가 왕이 됐을까? 그게 1절의 말씀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쉬운 상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대마저도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신다. 꼭 잊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샤프 선교사님 보세요. 사에리시 선교사님 보세요. 네, 여러분 그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탯줄을 끊어라. 탯줄을 끊어라.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저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전에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왜 친구들 다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만 집에서 태어났지?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말 안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집에서 태어났고 아들이라고 좋아서 저희 그 외할머니가 그 처마에 예전에 막 달아놨었어요. 예.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달아놨었습니다. 탯줄을 안 끊어봐요. 살겠습니까? 끊어야죠. 아도르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예술의 작품에 내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으로부터의 탯줄을 끊어야 된다. 탯줄을 끊지 않는 것은 작품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언제까지 엄마 아빠 그 탯줄 매에 달고 다닐 거예요? 예, 탯줄 끊어야죠. 히스기야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탯줄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끊어내지를 못해요. 계속 매여 있어요.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여러 성품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못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끊어내야 될 건 뭔가? 내가 탯줄처럼 못 끊어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게 뭔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를 하고 이방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당은 다른 거 없어요.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는, 거룩하게 보이는 장소라면 모두 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그렇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당은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못 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끊어내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교회에 안 가도 혼자 예배할 수 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것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산당에서의 제사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뭐하러 가? 어떤 왕들도 다 이 산당을 제거를 못해요. 왜? 워낙 사람들이 너무나 이 습관에 익숙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가 말한 게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잖아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 다음부터 그 모세가 말한 놋뱀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놋뱀이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놋뱀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 이쪽 선교사 있을 때 보면 그쪽 교회 가면, 거기 특히 정교회 가면 액자마다 다 따라 있어요. 다. 그거 만지고 그 앞에 입맞춤을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축복받는다고 해서 그거 한번 꼭 만지거든요. 제가 알바니아 있을 때도 그 산 위에 가면 정교회 마리아 상이 있는데 반질반질해요. 얼굴이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씩 다 만지고 가서. 놋뱀 가지고 가서 이거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거를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유다의 왕들이. 못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도대체 왜, 여기 말씀 보면 다른 왕들과 다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게 뭐냐? 끊어냈거든요. 이거 놋조각이야.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놋조각이야. 느후수단 이렇게 말하고 이거를 다 깨서 없애버립니다. 어느 왕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떠했길래 다윗하고 비교가 되냐?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이게
열왕기 상하서의 말씀의 주제예요. 모든 왕들이 나올 때 솔로몬도 그래요.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놋조각. 왜 우리가 이걸 예배하냐?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못 끊어내는 거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못 끊어내는 거는, 여러분, 탯줄을 끊어내듯이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얘기해 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끊어냅시다. 한번 같이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예, 끊어냅시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것, 요거는 내가 꼭 끊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은 꼭 끊어내십시오. 느후수단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건 느후수단이야. 이거 느후수단이야.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떠했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조공 바치고 아수르 왕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방 신전의 모든 것을 다 가져오기까지 한 왕이었는데, 악한 이 왕에게서 뭘 배울 게 있다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인물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나처럼 악해도 계속 악하지는 않겠구나. 도대체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인물이 어떻게 그 가족에게서 나왔냐?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예요. 나이도 어려요. 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아수르의 대국의 위협 앞에 선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겠냐? 청년이라고 해서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앞에서 입 꽉 다물어야 돼요. 청년이니까 저는 아직까지 더 나이가 들어야 됩니다. 저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아직은 여린 나이입니다. 이 앞에서 입이 꽉 다물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4년 왕위에 오르고 났을 때 아수르 사내립이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25세의 왕이 됐으니까 14 하면은 39세 아닙니까? 39세 때는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죽을 병도 걸려요. 참 정말 병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은 진짜 어렵지, 취직도 안 되지, 받은 것도 없지, 몸까지 아파? 이거 말할 거 없어요. 히스기야예요. 근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냐? 어떻게 산당을 끊어내고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 따라가면은 조공 바쳐야 되는데. 그의 비밀은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있었다. 제가 아버지 지금 저 아버지 반대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저도 아버지예요. 예. 성경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엄마 이름을 딱 집어넣어요. 아무리 히스기야의 가정의 환경이 악한 영향력이 있고 우상의 영향력이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면,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지켜내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아비, 그러니까 지아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비. 선한 영향을 그 어머니가 그때마다 끼치는 거예요. 아들이 힘들었겠죠? 갈피를 못 잡았겠죠? 그때마다 그의 어머니 아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이게 2절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2절 같은 말씀들이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예. 이 2절은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시대를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이게 왜 갑자기 나오냐고요. 족보에 여성은 들어오지 않아요. 여성이 증언을 하면 그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엄마가 정신 빡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힘냅시다. 저도 아버지예요. 저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러면은 엄마라도 정신을 차려서 막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말씀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 선한 영향력,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아시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시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프리츠라는 분인가요? 그거를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주보 앞에 제가 시를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이나 선한 영향력이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앞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내. 이게 감옥에서 이분이 전쟁 끝나기 직전에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때 죽음을 앞두고도 선한 영향력이 나를 감싸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괴로움 이겨내고 부활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맑고 분명한 음성으로 이 어둠 헤치고 새 아침을 기다리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 끼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십시오.